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온 이 사건은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그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정탐꾼을 그렇게 12명 보냈는데 40일의 정찰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악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 그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곳,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 첫째 달에 돌아왔다 하는데, 이 첫째 달은 언제를 말하냐면 출애굽한 뒤에 정확하게 40년째를 맞이하는 해의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죠? 너희가 40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2년이 이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을 채우려면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37년이 흐르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째를 맞이한 거예요. 이제 1년여 남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해의 첫째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역사적인 장소, 자신들이 그 광야의 그 40년을 하게 만들었던 그 불순종의 장소로 다시 원점 복귀, 그 가데스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2절 보니까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자, 원래 가데스 바네아는 물이 그렇게 없던 곳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을 때 물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 가면은 물이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시내가 다 마르고, 그리고 지하수도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인근에 대기근이 들어서 지하수도 마르고, 그리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는 물을 얻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신의 형제들이 광야에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은 가나안 땅을 다 밟지 못할 것이라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20세 이상의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다 단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죠? 우리의 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3절에 아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그냥 예의 있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와 다투며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4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쯤에 이제 거의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최고령자가 몇 살일까요? 그러니까 19세 이상만 살아남았어요, 그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37년이 흐른 겁니다, 그 당시로부터. 그러니까 19 플러스 37 하니까 56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도 아마도 56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는, 아론의 나이는 몇 살이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맞죠?
예. 그리고서 40년 광야 생활, 적어도 120세입니다. 아론은 120세가 넘어요. 형이니까.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56세, 최고 형제가 56세인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그죠? 그런 120세의 모세와 아론에게 막 다투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거칠게 막 항의하는데 아마 참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그러했을 겁니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인도를 잘못했냐고. 너희가 우리를 인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그죠?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어나가고 마지막에는 물이 없어서 결국에 다 죽는 거 아니냐고. 그 인도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지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물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자원들도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심각하게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자,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라. 하나님께서 할 말도 정확하게 주셨어요.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라.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옆에 모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회중을 모으라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방령에서 반석에게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데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2번이나 이게 내리쳤을 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내리쳤을까?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담아서 그렇게 내리친 것으로 그렇게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좋았어요. 물이 나왔어요. 반석이 팍 터쳐 나와서 물이 막 솟아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앞에 보인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와 아론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럼 뭘 나타냈죠? 모세와 아론의 분노와 혈기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화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막 거칠게 항의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모든 인도의 책임을 너희에게 있지 않냐, 이게 뭐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모세와 아론도 인간이잖아요. 분과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떤 뉘앙스로 했던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풀어서 제가 이 말을요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원망하고 왜 광야에 이끌어 내었냐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치켜 세우고 달려들고 지도자인 우리에게 대들고 반역하는데, 그렇게 못돼 먹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냐?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까지 내어주어야 하냐? 이런 뉘앙스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그 뜻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반역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너희인데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뉘앙스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을, 그 명령을 그냥 단지 하면 되는데 무엇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 목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화와 분노, 그것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32절에 보니까요, 이 기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게 뭐냐면 그 무리들이 막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요, 그 모세가 순간 마음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입으로 망령되이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그 거룩한 자리인데 거기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격정을 토로하는 그런 장소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령되이 말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이 장면을 보고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지금까지 충성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광야에서 39년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세인데 모세가 받은 징계가 지금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광야를 생활을 끝내고서 이제 1년여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39년 동안 버텼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저지른 행동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했던 그 충성이 있는데, 그 39년간의 수고와 충성을 생각한다면 이 한 번의 실수는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징계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해 보이는 이 안타까운 이 징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은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백성 앞에 설 때는 주의할 게 있는데, 거기서 뭘 주의해야 돼요? 자신을 가려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가리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자리는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순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분노, 혈기, 그죠?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라,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 말은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분노의 말을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화, 분노, 어떤 성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잘못이었다면 지금 우리도 크게,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메신저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추시는 빛이라, 소금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늘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주님의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메신저가 온전한 메신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음,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나는 내 감정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전해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달해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하늘의 메신저가 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의 것을 나타내고 자기의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의 죽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 주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목사의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주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자로서 설교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풀어서 전달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일에 주목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설교를 할 때 자기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낸다든가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어떤 스타일을 주장한다든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취향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이 설교에 사용한다든가 뭔가 목사님 개인의 것이 너무나 많이 묻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명자를 세우셔서 강단 가운데 세우셨다면 그분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것, 자기의 감정,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취향, 그래서 너무나 개인의 것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어떤 사역과 설교 사역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은 사역을 하고 있고 사명자로 서 있다고 하지만 사역은 끝난 겁니다. 왜요?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사람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려는 곳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사명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는요 대부분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교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양들이 영적으로 굶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단상에 섰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그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선 거지 다른 말을 거기서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안 돼요.
모세가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거기서 그거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 그거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설령 성도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취향과 스타일을 드러내고,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을 막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지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단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문의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교인들의 귀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그죠? 인터콥 그 열방센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콥은 저희 교단하고 완전히 끊어진 단체예요. 아무리 말해도, 교정을 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고 듣지 않고 신학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성직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주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등불이 되라, 이 땅을 비추는 존재예요. 이 땅을 비추는데 누구의 빛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혈기,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나의 짜증과 나의 분노, 이런 걸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막 드러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내가 그곳에 사명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만난 이웃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나의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나의 입을 틀어 막고서 그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나는 이 사람 앞에 개인적인 어떤 1대1의 관계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기 이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메신저로 여기 서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만 잘못되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먼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뱉고 싶은 그 말을,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나의 감정과 어떤 저주의 말과 분노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굴복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세가 격정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거기서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 그걸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드러낸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하고 각인해야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아론과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제사라 나오는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송구영신님에 따라서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아가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늘 제사장은 말해줘야 돼요. 축복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개인적인 어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축복해 주기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해주지 않고 다른 말을 해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 깍쟁이 같은 놈은 축복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해주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해도 그 사람에게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거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나의 주장 그것만을 말하는 그냥 나는 내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하늘의 메신저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